오늘 에스겔 17장은 수수께끼와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의 현실과 앞으로의 운명을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수께끼와 비유가 어떤 것이죠? 모르고 들으면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알고 들으면 그거라고 무릎을 치게 되는 것. 설명해주고 나면 어린 아이도 아는 것이 수수께끼와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듣다가도 해석을 듣고 나면 잊지 못하게 새겨질 만한 아주 쉬운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까지의 모습과 앞으로의 운명을 아주 쉽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석한다기보다 이 말씀을 풀어주신 대로 한번 쭉 아주 쉽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0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수수께끼와 비유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그것을 해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다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전혀 신비롭거나 감추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아주 쉽게 풀어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풀어주신 것을 바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노란색으로 치셔야겠죠?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늘 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한 장을 시작할 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 말씀의 권위라고 그랬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자, 수수께끼와 비유, 여기도 한번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새기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또 하나는 오히려 알아들을 수 없게 하려고. 이게 두 가지 비유의 숨겨진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거 뭐 너무 쉬운데? 금방 알아들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저게 무슨 소리야? 알 수가 없다. 감추어진 비밀.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한편으로는 오픈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우리한테 가려진 말씀이라면 우리는 들어도 몰라요. 그런데 들으면서 조금씩 하나씩 아하 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지혜로워서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 그것이 계시라고 했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또 한 번 나왔어요. 또 노란색 치시고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이 수수께끼와 비유입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바로 누구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하나님이 뒤에서 해석해 주시는데, 바벨론 왕이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레바논은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지방이죠. 그래서 여기서 백향목을 많이 꺾어다가 무엇을 지었냐면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왕궁도 지었죠. 자, 그래서 백향목이 높은 가지를 꺾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왕을 이제 끌어내렸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끌어내려서 어떻게 했냐? 4절,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그 연한 가지 끝이 왕이거든요. 여호야긴 왕이죠. 여호야긴 왕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 즉 아주 상업이 번성했던 바벨론 땅으로 와서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즉 바벨론에 그를 포로로 잡아두었단 말입니다. 여호야긴 왕을 성읍에 두고 그 다음 어떻게 했나? 5절,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 땅의 종자는 누구예요? 시드기야죠. 왕족 중에 한 명인 시드기야를 세워서 옥토에 심었다. 그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가나안에 그들을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 땅이 옥토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큰 물가에 심었다. 자, 그런데 6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독수리가 종자를 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도나무가 났어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무냐면 바로 높지 않아요. 높지 않고 이것은 많이 크게 자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라는 왕조가 온전한 왕조는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가 들어와 세웠기 때문에 힘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은 바벨론을 향하여 그 왕조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 독수리 아래에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렇죠? 바벨론이 와서 이 나라를 지금 접수한 거죠. 이스라엘이 나라는 망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랬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부터 7절부터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또 있었어요. 자, 새로운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지금 자기를 심어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아니라 또 다른 독수리를 바라보고 그쪽으로 지금 물을 대려고 그쪽으로 물을 받으려고 지금 그쪽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누구겠어요? 애굽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초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 당시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선포했잖아요. 바벨론을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을 따라라. 그런데 반역하죠. 반역하고 아니야. 애굽에 기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펴고 배반하다 결국에는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말죠. 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를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조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즉 이스라엘 땅에 아직도 남겨놓은 것은 거기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고 그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왕이 순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자기를 심어준 독수리를 따르지 않고 엉뚱한 독수리를 바라보고 거기서 지금 물을 얻으려고 하는 이 나무가 과연 능히 번성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데 힘들지 않을 것이다. 아주 연약한 백성, 흔들리는 백성이 되어버려서 금방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온전히 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나라는 건질 수 있잖아요. 나라의 이름은 빼앗기지만 백성들은 평안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끝까지 대항하다가 결국은 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망했죠. 완전히 예루살렘 전체가 불타버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독수리와 포도나무라고 하는 아주 선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따르라고 했잖아. 근데 왜 안 따라? 엉뚱한 애굽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망한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망한 건 할 수 없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게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독수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게다가 그냥 독수리도 아니고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어찌 보면 이 비유는 너무 잔인하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 그냥 포도나무, 그것도 높지도 않고 그냥 아무 힘도 없고 뽑으면 뽑혀버리고 마르면 말라버리는 포도나무가 어떻게 그 독수리를 상대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해석하신 뒤에 하나님은 마지막 3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역시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같이 봅니다. 22절부터 24절 마지막 3절인데요. 2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자, 노란색 드시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줄 쳐셔야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라고 하는 권위와 권세로 마지막 세 절을 시작하시는데,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을 것이다. 자, 독수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심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는 뭐였어요? 왕이었죠. 왕. 어떤 왕이냐? 다윗입니다. 다윗의 왕조에서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겠다. 이 세 가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자손에서 새 연한 가지, 연약하시지만 그러나 겸손하시고 모든 일을 품어 안으시는 어린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을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엔 높은 산이 없습니다. 높아봤자 갈보리산이에요. 높아봤자 골고다 언덕이에요. 거기에 심으리니, 바로 십자가로 예수님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자, 그 옛날에는 이루지 못했던 꿈이죠. 그 옛날에는 바벨론에게 시달리고 애굽에게 시달리고 그 가지가 무성하지 못했고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언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높아지시면 그때 비로소 이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지는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무성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모든 새들이 와서 머물고 모든 그 가지 그늘에서 여러 동물들이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모든 열방이 다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이 말은 모든 나라들이죠. 열방들이죠.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면 들의 모든 나무는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뭘 알게 되느냐?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자, 노란색도 표시해 보세요. 나 여호와는 알리라. 이 세 가지. 나 여호와는 뭐뭐 하는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에스겔이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무엇을 알게 하려는 것이냐?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는 분이다. 즉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로 높여주시는 하나님. 즉 진 줄 알았는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 같은 자들은 낮추시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고, 그러나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이들은 오히려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푸른 나무는 말려버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뭔가 있는 것 같은 자들은 말라버리게 하고, 마른 나무, 손이 마른 자들을 피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들을 무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 1절부터 10절의 비유에서는, 수수께끼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아무 힘도 없고 일방적으로 말라버리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이 이스라엘이 어느 때에 다윗의 자손이 연한 가지로 와서 그분이 심겨질 때에 비로소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모든 열방이 그로 인하여 살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언제 예언된 일이냐? 바로 아브라함 때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니 네가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누리고 너를 만나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도나무와도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꺾으면 꺾이고요, 뽑으면 뽑히고요, 마르게 하면 말라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살 것인가? 어떠한 강대국도 아니고, 어떠한 열방도 아니고, 어떠한 힘 있는 자들도 아니고, 어떠한 권세도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우리를 강하게 하실 분, 오직 우리를 무성하게 하실 분, 오직 우리를 다시 한번 낮은 데서 들어 생명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분,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나와서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메마른 아이들의 심령, 공부 지쳐가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가지가 무성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일 오후 7시에는 우리가 함께 본당에 모여서 함께 집중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까지 또 앞으로 계속 우리가 7월 말까지 월화목금 저녁 7시에 모이겠지만 내일은 마음을 합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이 다 나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나와서 모든 교사들이, 모든 부모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그 삶이 새로워지고 그 삶이 무성해지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는 아름다운 그 일을 올여름에 하나님이 우리 성민 교회학교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수수께끼와 비유는 모르고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풀어주신 대로 알고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어야 할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 엉뚱한 데 쳐다보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되새기게 하는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셔서 높이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무성한 가지가 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 우리도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여름 행사를 놓고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일 저녁 7시에는 저희들 모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리를 갖고자 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오셔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번 여름 교회학교 모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